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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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주입니다. 소개하신 대로 저는 지금 현재는 캐나다 연합교회 소속 목사이고요. 그 전에 저는 안수는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1990년에 가서 신대원을 저는 캐나다에서 했고요. 그때는 장로교에 속한 낙스 칼리지라는 토론토에 있는 신학교에서 MDiv를 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았는데 연합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연합교회로 가장 큰 이유는 연합교회가 참 열린 교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장로교회가 안 하는 여러 가지 목회들을 특히 소셜 저스티스를 중점으로 하는 목회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여러 기도와 고민 끝에 장로교에서 연합교단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내용은 Affirming Ministry에 대해서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Affirming Ministry에만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은 다른 얘기도 좀 들려드릴게요. 연합교회는 6월 첫째 주일을 공식 프라이드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고 LGBTQIA+ 하고 Two Spirit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사역을 축복하는 날로 기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배의식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교단 측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그중에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기도문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 나눔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을 사랑.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깊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Affirming Ministry라는 선물에 감사하고 Two Spirit 그리고 LGBTQ+ 친구들 그리고 여러 정체성에 개방하는 신앙 공동체의 은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음악과 우정과 가족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놓지 않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프라이드 행진과 프라이드 달을 기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Two Spirit LGBTQ+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명백하게 지지하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사랑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인 당신은 사랑이라는 진리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과 음악, 친교, 가족,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울려 퍼지고 이 진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동성애 혐오, 트랜스 혐오, 양성애 혐오 인정합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능력주의, 크기주의,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영혼과 낯선 이들의 영혼이 같은 형제 자매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여정 결코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뒤집고 채찍을 휘두르는 사랑,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들에게 심판받는 이들을 치유하시는 사랑,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번역을 참 말끔하게는 못했네요. 하면서 보니까. 하지만 2월 달 그 첫 주에 프라이드 선데이로 하고 6월 달을 프라이드 먼트라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이 프라이드에 관해서 예배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게 제 화면에 나타나는 게 제 이름이고요.
제 끝에는 she and her라고 제가 항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성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 they, them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이 있으니까 자기에 맞는 성 정체성을 얘기해서 제 이메일 끝에는 항상 이렇게 사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St. Andrews United Church in Sault Ste. Marie, Ontario. 거기는 어디냐면요. 토론토 많이 아시죠? 토론토에서 차를 타고 쭉 북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약간 가면은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동네예요. 인구는 한 7만 5천? 그렇게 많은 사람은 없고 한인들은 우리 식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연합교회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캐나다 연합교회는 처음부터 연합교회였어요. 근데 그 처음이 언제냐면 1925년으로 갑니다. 1925년 6월 10일에 캐나다 장로교단이 창립이 되는데 그 창립하기 전에 많은 문제가 모여서 많은 의논이 있었겠죠. 캐나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그리고 해준교회 교단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더 큰 일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모였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장로교가 100% 들어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장로교법 다 아시다시피 총회에서 결정했다 그래서 무조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로 내려가서 노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30%가 나중에 안 하기로 하고서 70%만 들어왔는데 그래도 장로교가 교세가 제일 세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70%지만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감리교회 100% 들어왔고 회중교회 100% 들어와서 1925년 2월 10일에 교당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의 교세가 멤버십이 이게 60만인가요? 60만 명이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은 60만 명이 그때 멤버십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기 한 50%도 안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중에 1968년에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 여기도 회중교회인데 조금 더 이벤젤리컬한 교회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합교회를 보면은 혹시 기회가 돼서 캐나다 오셔서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떤 연합교회는 굉장히 장로교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 굉장히 감리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그래요. 어떤 교회를 가면은 그냥 굉장히 그 회중교회가 각 개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일단 교회 그 건물도 그 안에 그 본당 지어진 것도 틀려요. 장로교는 어떻게 해요? 설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강대상이 크고 교인들은 쭉 이렇게 앉아 있고 감리교는 예식이나 이렇게 나누는 걸 더 좋아하니까 감리교는 이렇게 둥그런 반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건 감리교회고 회중교회는 그냥 맘대로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연합교회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United Church Crest거든요. 이거는 연합교회의 뭐라 그럴까요? 상징? 이게 우리의 그 국회의원들이 여기다 뭐 달고 다니잖아요. 그 배지 같은 그런 건데 이걸로 보면은 가운데 X는 저기가 성 안드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드레는 십자가에 저렇게 X자의 모양으로 된 십자가에 순교했다 그래서 저게 성 안드레의 표시예요. 그리고 이쪽에 그 나무는 그 Moses Burning Bush 그게 저기 장로교의 심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에 거는 비둘기는 감리교 그리고 그 옆에는 말씀 회중교회 그리고 밑에는 알파 앤 오메가 그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라틴어로 ut omnes
unium 잘렸다. cent. 이거는 그 연합교회 표어인데 all may be one. 이게 요한복음 모두가 하나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에서 따온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색깔이 이런 네 가지 색깔이 아니었고 그냥 하얀색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색깔을 넣었어요. 넣은 이유는 거기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선교를 받아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 원주민들 스피리추얼리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연합교회에서. 그래서 저게 바로 그 원주민들은 이 네 가지 색깔, 네 가지의 가르침, 네 가지의 방향, 동서남북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네 가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를 상징하는 그리고 메디슨 윌이라고 알죠? 아, 못 들어보셨어요?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그물 드림캐쳐 보셨죠? 그거 거기 보면 저런 색깔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1912년인가? 그때 저걸 어답트 해가지고 색깔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게 창립예배에 했던 사진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지금 총회를 해도 몇백 명밖에 안 모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나누고 싶은 거는 Affirming Ministry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그래서 이 Affirming Ministry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거를 쭉 연대별로 나눠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 Affirming Ministry는 그냥 하루 저녁에 생긴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긴 목회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일어났냐면은 1970년대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70년대는 서로 성소수자들이 교회에 있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이 성소수자들이 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77년에 교단 측에서 성적 지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So affirming ministry라는 걸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we affirm. affirm이라는 거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이거라는 걸 확인한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So we affirm the right of persons regardles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to employment, accommodation and access to the services and facilities that they need and desire.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고용, 숙박,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개인의 권리가 있음을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냅니다. 그게 1977년이에요. 그러면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성소수자 안수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출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타난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성과 여성, 인간의 성 연구라는 것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1981년에 몬트리올, 토론토, 위니펙, 사스카툰, 밴쿠버 이렇게 주요 도시에서 연합교단 성소수자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982년에 몬트리올 모임 주관에 1984년에 총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총회에서 어떻게 총회 대비 모임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룹이 Friends of Affirm이라는 그런 모임을 조직을 해요. 그냥 성소수자가 아니고 Friends of Affirm. 그러니까 연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같이 동시에 Affirm이라는 그룹도 조직돼요. Affirm은 성소수자들이 만든 그룹이고 Friends of Affirm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984년에 총회가 생겼죠. 총회가 생겨서 거기에 1984년 그다음
gift, dilemma, and promise. 에서 거기서 발표를 해요. Report and affirmations of human sexuality. 거기서 섹슈얼리티, 자기 본의, 결혼, 사생활, 성차별, 사회 그리고 성지향성을 다룬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서 recommendation이 나오는 거예요. recommendation 한국말로 뭐라 그럴까요? 거기서 그냥 추천? 그래서 보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나오기를 캐나다 인권법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라는 recommendation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연합교단은 그동안 교회 안에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핍박한 걸 인정하며 또한 사회 안에서 성소수자 차별, 핍박 등 불의를 방관한 점을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큰일이죠. 그러면서 큰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진짜 큰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88년에 그때도 총회를 그때는 4년에 한 번씩 했나 봐요. 그리고 다음 총회에서 캐나다 연합교단에서 성소수자 안수를 확정을 합니다. 그게 1988년이에요. 그리고 동성연애도 인정을 합니다. 이때 교회에 교세가 많이 줄었어요, 사실. 이걸 왜냐면은 참 성령이 일하시는데 참 놀라워요. 왜냐면은 노회나 연합교는 연회가 있거든요. 노회는 프레스비터리, 연회는 컨퍼런스 하고 그 다음에 제너럴 카운슬 가서 하는데 프레스비터리에서 다 저기 또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반대표 던져야 돼. 찬성하면 큰일 나 하고 총대를 다 뽑아놓고 총대를 막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이 총대들이 마음이 다 동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이게 통과가 돼요. 돌아와가지고 엄청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연합교단이 아직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 목회지를 떠난 사람도 많고 사실 교단 측에서는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더 큰 일이 벌어졌는데 성소수자 1호로 진짜 누가 안수를 받습니다. 이분 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안수를 1호로 받고 Affirming Congregations 프로그램이 이제 Affirm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조직이 Affirming Congregation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Congregation 교회가 개 교회가 Affirming Ministry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를 교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총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Friends of Affirm하고 Affirm하고 둘이 연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ffirm United라고 1994년에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거는 지금은 큰 조직이 됐습니다. 이 조직이 지금 Affirm United가 Affirming Ministry를 아주 지금 리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바로 다음 해에 위니펙은 캐나다 중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최초로 Affirming Congregation이 나와요. Affirming Congregation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한두 사람이 우리 Affirming Congregation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가 75%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게 가능한데 1호로 1995년에 Affirming Congregation이 생깁니다. 그 Affirming Congregation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는 성소수자들이 와도 좋습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로 무지개 깃발 밖에다 걸어놓고 무지개로 표시를 해놓고 광고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교회들이 지금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실 그
왜 여기서 데모하면 태극기 부대가 나와가지고 하듯이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태극기 부대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계단 던지고 막 페인트로 칠하고 막 밴들리즘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 안수 됐죠? 컨그레이션 어퍼밍 생기기 시작했죠? 여기서 그만해도 되잖아요? 근데 연합교단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1999년에 교회는 이거는 정치적인 그 법안이에요. 법안을 그거를 지지를 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 정의와 인권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요. 출석을 해서 이익과 의무의 현대화, 이성애 및 동성 관계의 평등에 대한 교단의 입장과 결단을 보여준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성 저기 릴레이션십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베네핏을 못 받아요. 말하자면은 제가 죽으면은 제 남편이 저의 무슨 보험도 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동성은 그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장해 달라고 국가의 저기 연방 정부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그걸 의무화를 해야 된다고 가서 외칩니다. 교회가 먼저. 그런 점은 연합교회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0년, 벌써 23년 전 이야기지만은 성적 지향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1960년에 동성연애는 죄라고 명시를 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아까 60년대 얘기는 안 했지만은 70년대부터 이게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60년대에 호모섹슈얼리티는 죄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명시한 바를 완전히 교회 문서에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Affirming Congregations 프로그램을 공식으로 채택을 해요. 총회에서.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라는 그러니까 여기 Affirm United도 계속 자기네들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트랜스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그 전부터 이제 트랜스가 우리도 여기에 포함된 거야. 우리도 우리의 그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을 받아 불이익을 당해. 그러면서 트랜스젠더가 Affirm Unite 이름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LGBTQ 플러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2001년에 이 셰리 디 노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이 목사님이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온타리오에서 1호로 동성 결혼식 주례를 씁니다. 캐나다는 미국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면 다른 유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캐나다는 성직자들만 주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국처럼 저 뭐 은사님 저 주례해 주세요. 뭐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뭐 그런 게 아니고 국회의원 뭐고 의원님 주례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결혼식을 주례하고 거기 페이퍼에다가 사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 법적 페이퍼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동성 커플을 주례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동성 결혼이 법적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라이센스를 결혼을 하려면은 시청에 가서 이 라이센스를 받아와야 돼요. 시청에서 그거를 줘야지 우리 주례자 입장에서는 그걸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 심사는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시청에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여자 이름을 남자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슈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냥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말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온타리오 정부에서 우리 교단에 투고를 했어요.
이 목사가 이런 짓을 했다. 벌을 줘라. 한데 교단은 그냥 거기서 침묵을 해줘. 이런 걸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은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온타리오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래서 나중에 사과도 받았어요. 자기들이 실수했거든, 사실은. 그런 일이 2001년에 있었습니다.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났나 봐요. 그때 저는 2001년은 캐나다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이런 데에 잘 익숙하진 않았었는데 큰 일이었나 봐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연합교단은 그때 침묵을 했지만은 그 일이 있고 2년 후에 교회 내 동성 커플 교회 결혼 등록부 기록 허락 예식 예전 출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내에서 동성 커플이 허락이 됐고 그다음에 교회 결혼 등록부 기록. 아까 제가 말한 그 라이센스는 시청에서 주잖아요. 우리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결혼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이제 주례자가 야, 여기다 사인하시오, 여기다 사인하시오, 여기다 사인하시오, 여기다 사인하시오. 그래서 신랑 신부 사인하고 그 다음에 신부 측, 신랑 측 한 사람씩 증인으로 해서 사인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사인하는 게 우리 교회 명부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단에서 이 결혼 등록부에는 기록을 허락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이게 또 이건 이게 교회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허락을 하고 그 동성 결혼식에 쓸 수 있는 예전을 출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Affirming Congregations 프로그램을 Affirming Ministries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바꿔요.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회는 꼭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목회는 어느 다른 데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캠핑 미니스트리. 우리는 그 캠프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거기서 해요. 근데 그 캠프는 연합교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목회 현장의 하나다. 그 다음에 어떤 뭐가 있을까요? 무슨 아웃리치 미니스트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미니스트리 하나다. 그래서 이름을 Affirming Ministries 프로그램이라고 바꿉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가 이렇게 앞서갔잖아요. 그러다가 캐나다가 연방 동성 결혼을 합법화를 합니다. 그래서 교단도 그 틈을 타서 교단 결혼 교리 수정을 합니다. 많은 변화가 막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시간이 지금 1977년부터 지금 2005년까지 왔는데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죠. 그 다음에 2009년에는 트랜스 목회자가 트랜스도 목회를 할 수 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트랜스젠더 신디 보거스가 안수를 받아요. 2011년. 제가 속해 있는 연회에서 받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가 돼가지고 동네 페이퍼, 동네 그 신문에 며칠 동안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났었어요. 우리 동네에 와서 그때 연애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연애를 하는데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로컬 신문에 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온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첫 게이 총회장이 선출이 돼요. The Right Reverend Gary Patterson. 이분은 굉장히 시적이고 그리고 이분의 남편은 아까 1호로 안수받으신 분 있죠? 팀 스티븐스. 1호 이분이 둘이 부부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루트 스토리라고 거기 있는데 혹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거기 그 링크를 하나 넣어놨는데, 예, 거기를 클릭하면 될까요? 링크 열기. 이걸 잠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My name is Ruth Wood. I'm a minister at Calvary United Church in Kingston, Ontario, and I've been there for 8 years now. The last 2 years have been a journey for both myself and the congregation in ways that have been exciting but also challenging. I'm transgender. For me, that means that I was born with a male body, but I have a decidedly female sense of inner spirit. In May of 2010, I found that I could no longer continue to hide who I was from my family, from my friends, and especially from my parishioners. So I came out. I told them that I was transgender and that I would be changing the way that I looked so that I would be presenting the person that I felt I truly was. Obviously, I was quite relieved when most of my parishioners told me that they cared more about who I was as a person inside than what I looked like on the outside. We soon found that that was easier said than done. I started to make changes in what I thought was a horribly slow pace, and yet for some of my parishioners, it was too fast. But we kept the lines of communication open, and step by step, we learned to deal with the change. Today, our relationship is a good, solid one, and we worry about more mundane things like how we'll pay the bills. If coming out was the beginning of the journey for my congregation, it was not the beginning of my journey. As a minister, I spend a great deal of time in theological reflection, not just when looking at the readings or preparing Sunday worship, but also in all of the events going on in the world around me, and certainly those events that are in my personal life. So it's no surprise that I soon found myself thinking of my gender identity, and this disconnect between it and my body in a theological way. And I knew I had to do that. I had to be able to speak faithfully to my parishioners when I told them. And so I was soon asking questions like, where is God in all of this? What does God think of my gender and my gender identity? How can I stand up in front of my congregation and tell them faithfully that I believe God does not care that I am transgender? Looking at the scriptures for a direct answer obviously didn't work. It would be like going to the Bible looking for thoughts on how God feels about airplanes. But as I searched for more indirect guidance, I came to Psalm 139, which begins with the words, "O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known me. You know when I sit down and when I rise up. You discern my thoughts from afar away. You search out my path and my lying down, and are acquainted with all my ways.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O Lord, you know it completely." Now, those words gave me great comfort. They helped me remember that God really does know me, that we have this wonderful,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But it was really the verses 13 and 14 of this song that spoke so eloquently to me. "For it was you who formed my inward parts. You knit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I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Wonderful are your works. That I know very well." And those verses are what reminded me that I am a part of God's great, diverse creation. A diversity that includes not just human beings, but everything around us. And not only a part of creation, but
as part of that creation loved by God. Wonderful as that realization was, it raised another question. If I'm a part of God's creation and God loves me just the way I am, how could I even think? How could I dare think about having surgery to change my body? As I thought about it, I remembered those opening lines, that God knows me completely. God knows the pain that this disconnect causes me. And I am certain that God does not want me to continue to suffer that pain if I don't have to. And so I am sure that God has no problem with me being transgender, and that God will love me every bit as much after my surgery. So I was able to faithfully say to my congregation, yes, indeed, I believe that God is perfectly fine with my gender identity. I hope that this short insight into my journey and into my theological perspective will help you in your discernment today. And I hope that you will welcome transgender people as simply another group that are a part of God's beautiful, diverse creation. 감사합니다. 저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해서 거기다 이렇게 넣는지를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그냥 다 알아들으셨죠? 만약에 조금 더 알고 싶으면은 저 나중에 이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당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거를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같이 그 고통을 함께 하고 교회가 다시 이 목사님을 트랜스젠더로 받아들이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된 이야기, 아주 감동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가 총회 때 이거를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비디오가 상영이 되고 나서의 임팩트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해에 바로 아까 제가 말한 그 목사님 있죠? 셰리 디노보, 처음에 그 동성 결혼 처음 1호 주례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는 온타리오 주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 의원으로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데요. 그 법안이 이름이 토비 법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김영란법 뭐 그러듯이 이제 그 이름이 토비법이에요. 토비스 액트라는 그 법을 통과를 시키는데, 그 법은 온타리오 주에 있는 인권법에 젠더 아이덴티티와 젠더 익스프레션을 더 넣으십시오라는, 추가하십시오라는 그 법안이에요. 북미에서는 최초로 이런 법안을 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토비. 저기 하나 그 토비, 거기 비네. 그러면서 이 총회 때 제가 아까 말했죠. 이게 딱 개교회만 Affirming Ministries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미니스트리를 하는 기관들. 그래서 총회 본부가 있잖아요. 그 총회 그 본부도 미니스트리의 하나로 보고 총회에 Affirming Ministry 프로그램을 하라고 이 총회 몇 번째 총회였죠? 제 32회 총회에서 총회 그 직원들을 그 프로그램을 하라고 시킵니다. 시켜서 그 총회 그 뭐죠? 총무 지도 아래, 그 다음에 Affirm United랑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진행하라고 해서 나중에 총회가 Affirming Ministry Unit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나다에 있는 무지개 난민 조직은 뭐냐면은 난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난민들은
난민이 된 이유가 그 사람들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난민을 구제하는 조직과 연대를 해서 성소수자 난민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총회장이 그의 남편 팀 스티븐슨과 함께 총회가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거기 제가 하나 사진은 그냥 보여드리려고 올려놨거든요. 사진이 좀 흐린데 거기 맨 왼쪽에 스톨 하고 계신 분이 게리 패터슨 총회장이고요. 남편분은 저 뒤에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사람 뒤에 있는 분이 남편분이에요. 그 앞에 손 들고 있는 분은 다른 분이고 그러면서 여기 앞에 그 United Church of Canada라는 그 배너도 있는데 그 사진은 제가 본 적은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저렇게 퍼레이드에 나가서 같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교회들이 이런 데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총회에 제가 이 총회에 총대로 참석을 했었는데 이 총회에서 첫 레즈비언 총회장이 선출됩니다. The Right Reverend Jordan Cantwell. 그러면서 LGBTQ and Two Spirit에게 사과를 합니다. 자, 여기서 Two Spirit이 좀 궁금하실 건데요. Two Spirit은 그냥 일반적인 성소수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말이고 그거는 꼭 원주민들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Two Spirit. 그래서 우리는 바이섹슈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Two Spirit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Two Spirit은 꼭 원주민들만 쓸 수 있는 말이고 그러면서 LGBTQ에게 공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Living Apology, Redis 프로젝트를 하라고 총회에서 내려와요. 아까 우리가 본 그 루스 스토리 그 비디오 봤잖아요. 그거의 임팩트가 뭐냐면은 트랜스 목회자와 그리고 그 직원들 그리고 그들 가족들에게 교단 특별 건강보험 혜택. 무슨 말이냐면은 트랜스를 하려면은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잖아요. 그거는 일반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특별 건강보험 혜택을 교단에서 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법안이 젠더 아이덴티티 앤 젠더 익스프레션 정체성과 성표현이 아까는 온타리오 법에서는 그게 통과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방법이에요. 연방법에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는 그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016년인데 2017년에 통과가 돼요. 그러면서 그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개교회에다가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한테 편지 쓰고 그다음에 뭐죠? 페티션이 뭐죠? 서명하는 거에다 해서 서명해서 그 사람한테 올리고 수 얼마 채워서 해서 결국은 2017년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게 연방법이에요. 자, 이 셰리 디노 목사님, 당시 아직도 온타리오주 의원, 지금은 의원직에서 사임하고 이제 또 목회를 하시는데 트랜스 날을 정하자. 그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분이 또. 그래서 온타리오에서는 11월 20일이 트랜스 날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온타리오주만 이 날을 기념하고 다른 주들은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연방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연방이 있고 지역이 있으니까 지역 자치 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지역에서만 하는 법이고 그게 연방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결혼 뭐 이런 것들은 다 연방에서 주관하는 거고 뭐 운전면허증을 준다든지 뭐 출생증명서를 준다든지 그런 건 다 그 프로빈스에서 다 관리하는 거고 연방에서 하는 건 뭘까요? 뭐
패스포트를 내준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연방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서 아까 그 living apology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번 말로 하고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목회를 하겠다. 그냥 한 번 말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소수자를 향해서 사과를 하며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사과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이레드세라는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그게 그 다음 총회에서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연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연극을 상영을 합니다. 근데 연극을 보면은 무슨 내용을 저기 하냐면은 1988년에 일어났던 일, 아까 그 1988년에 처음으로 게이 성소수자가 안수받는 그 법안이 통과를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hurt, 거기 그 페인들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그 문제로 교회 떠나고 교회 떠나서 다른 교단으로 간 사람도 있고 교회 자체를 완전히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그때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화들 그리고 그런 자기들이 들었던 그런 누구누구가 이렇게 얘기했다. 자기네들이 들었던 얘기들을 다 연극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상영을 해요. 이것도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합시다라는 의견이 나서 총회는 이 프로젝트 연장을 결의를 합니다. 2019년에서는 3월 14일 3.14가 뭡니까? 3.14 파이죠? 그게 이제 파이데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public intentional explicit 공개적 의도적 명백한 그렇죠. 처음에 제가 했던 거기 나와 있죠. 이게 파이데이라 그래가지고 왜 서양 사람들은 파이 좋아하잖아요. 애플파이도 있고 블루베리 파이도 있고 뭐 무슨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두 파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 파이데이 해가지고 파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냥 진짜 파이를 가지고 와서 파이를 나눠 먹으면서 이날이 파이 날이야. 이 파이가 이 파이도 되지만 저 파이도 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저기 교회를 교육하고 아 맞아 그런 날이지 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근데 2019년에 3월 14일을 전국 파이데이라고 지정하고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3월 14일 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많이 하니까 오늘이 파이데이네. 그리고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2023년이죠. 이 일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는 거는 2019년까지고요, 아직.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가 생겨서 많은 일들이 중단이 되긴 했죠. 그래서 Firm United가 있는데 이 Firm United는 캐나다 연합교회와 사회에서 모든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하에 교회들하고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자, 1977년부터 성소수자의 목회 이런 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 됐으면은 22년이구나. 22년이구나. 2022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을까요? 88년부터 합시다. 88년부터 22년까지 몇 년이에요? 빨리 해줘. 34년. 34년이 지났으면은 연합교회 모든 교회는 다 affirming congregation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Affirming Congregation이 제가 자료가 어디 있나? 여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퍼센트에도 50%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아직.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Affirming Ministries 프로그램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교단이 Affirming Ministry고 뭐 연회가 Affirming Ministry고 뭐 노예가 Affirming Ministry라고 해도 교회 체제가 그래요. 총회에서 그렇게 했지만 총회가 그러니까 각 교회도 그렇게 하십시오는 할 수는 없거든요. 총회가 이렇게 합니다. 총회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권유하고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할 수는 있지만은 니네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있는 교회에 부임한 지 5년 됐는데 제가 이게 5년 걸렸어요. 지금 있는 교회에서 이거 시작합시다라고 한 게 5년이나 걸렸어요. 그만큼 이게 힘든 목회입니다. 힘든 목회지만 꼭 필요한 목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Affirming Ministries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2년 걸린대요. 최소한 2년. 왜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1988년에 그 일이 일어나서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너네들 그거 다 그때 동의해서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 34년 했지만 앞으로 34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모여서 그래 우리 이거 Affirming Congregation 우리도 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나타난 성소수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족 중에는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한 사람 모아서 우리 이거 하는 게 어때? 하고 모았더니 한 5명, 6명이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작하면 제가 그 의원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에 어디 무슨 뭐 예배위원회 하고 하라면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이걸 하자 그러니까 나와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할 사람을 일단 모아놓고 그렇다고 그래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당회에서 이거를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당회를 교육시키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회가 오케이 합시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하겠습니다. 당회의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거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 나 벌써 6명 모아놨어. 이 사람들이 일은 다 할 거야.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교회에 보통 보면은 교회 표 있잖아요.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있어요. 근데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잘 들여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 교회에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그러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보다 다시 봐.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너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해. 그게 From Unite에서 요구하는 1번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면은 From Unite에서 스태프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은 우리가 하지만은 이 스태프가 항상 같이 해서 다음 거는 어떻게 이거 됐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거를 From Unite가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린 다 했어. 그게 아니고 거기서 검사를 해요. 검증을 받아서 앞으로 2년 아니면 3년 후에 끝에 교인 75%가 여기에 동의를 해야 우리는 Affirming Congregation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냥 컨그리게이션을 교육시키는 시간인 거예요. 진짜 이게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우리는 모든 사람 다 환영해. 이걸 왜 꼭 해야 돼? 그렇게 말한 사람이 대반이에요. 우리는 벌써 다 웰컴 하잖아. 근데 웰컴하고 affirming은 차원이 틀리거든요. 웰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저는 그래요. 웰컴은 난 여기 주인이고 너는 손님이야. 그래서 웰컴해. 그런 의미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affirm은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 거를 인정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게이든 레즈비언이든지 누구든지 하는 그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ffirming ministry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75%가 해서 통과를 되면은 그때는 big celebration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 교회를 막 무지개로 다 장식하고 Affirm Unite에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만한 표딱지 하나 줄 거예요. 서티피켓 하나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Affirm Ministry가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냥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Open Hearts라는 거 있죠. 저 맨 밑에. 거기는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 좌표고요. 이거는 그냥 자료를 제가 그냥 넣습니다. 이 오픈 하트라는 게 이게 진짜 그 본격적인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은 스텝 바이 스텝 모든 걸 어떻게 하는지 1부터 100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캐나다에 보면은 Korean Rainbow United라는 조직이 있어요. 연합교회 안에 있는 한국인 affirm 그룹이거든요. 그 그룹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걸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장담은 못 하겠는데 목표는 올해 안에 번역본이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번역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한국에서도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합교회에 너무 맞춰가지고 만든 자료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도 잘 쓸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이 다 끝난과 동시에 우리 프리다한테 연락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는 이게 아마 Affirm United 웹사이트에 한국본 해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레인보우 캠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레인보우 캠프는 청소년들 12살부터 17살, 그 만으로 12살부터 17살들이 갈 수 있는 여름 캠프예요. 이게 자랑스럽게도 우리 동네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시작한 캠프인데요. 처음에는 우리 연합교회 안에 있는 그 캠프에서 여기가 거기네. 여기가 캠 메뚜거리라고 우리 동네에 있는 캠프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일주일 빌려가지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주일, 그 다음에는 4주일 하면서 지금은 왜냐면은 다른 애들도 캠프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캠프장으로 가가지고 여름 내내 이 캠프를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레인보우 캠프 미국에서도 많이 오고요. 이런 캠프가 없으니까 이게 북미에서 아마 최초의 이런 레인보우 캠프일 거예요. 북미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냥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런 캠프가 오고 싶고 제가 여기 캠프의 그 카운슬러 지도자로 어떤 그 캐나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을 소개시켜 줬어요. 아마 내년에는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벌써 1시간이나 됐는데 제가 기도문을 하나 봤어요. 이게 프란치스칸 베네딕션 이런 기도가 많잖아요. 근데 이 기도문이 참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힘드니까 한국말로 또 제가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끝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기로 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그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읽어주실래요? 제가 한국말이 어떨 때는 발음이 안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프리다가 읽어주실래요? 이거 기도문이에요. 네. 쉬운 데다 반쪽짜리 진실, 피상적인 관계의 불편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그래서 당신이 마음속 깊숙이 살 수 있도록 불의와 억압과 착취에 대한 분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그래서 당신이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고통, 배제, 굶주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흘린 눈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그래서 당신이 손을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의와 친절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아멘. 감사합니다.